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서 새 힘 얻으시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 받으시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처형하고 또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려 했다. 교회 사람들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마도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렇게 샘플처럼 내가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 리더들을 붙잡고 또 심지어는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순교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만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헌신하면 형통하게 되고 좋은 일 있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으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당연하게 여겨라 뿐만 아니라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섭섭한 일 당하고 또 속상한 일 만나면은 오히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헌신하다가 힘든 일 만나면은 이것이 다 내가 좋은 일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여길 줄 아시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할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이 교회를 핍박한 것이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둔 것이 베드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는 것이 헤롯이 유대의 분봉 왕이 된 것은 누가 명령한 것인가? 로마 제국이 명령하게 된 것이에요. 이에 헤롯은 로마 제국의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그래도 이제 명을 받아서 로마 제국의 마음에 들어서 이제 유대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부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배자의 마음은 들게 되었지만 지배받는 피지배자들의 마음은 들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헤롯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거든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그래서 로마 지배국인 로마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바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를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지배한 통치자로 임명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통적인 유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에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교회를 핍박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교회가 핍박당한 것이 교회의 잘잘못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이나 옛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만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지배하는 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이런 핍박 가운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란이 교회를 흔들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환란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고 크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투옥과 그 베드로의 투옥 때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붙잡혔어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베드로까지 투옥하게 됐다는 거, 베드로의 잘잘못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베드로를 추억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희생 양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요 뚫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헌신하다가 만나는 힘든 일들은요 내가 감당하려고 다짐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였던 베드로가 투옥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마음이 위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헌신했고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는 힘들지만 기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교회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합심해도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원문을 읽어보니까요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요 헬라어 원문에 들여다보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간절한 기도가 만들어졌다, 기도가 일어났다, 수행됐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주어고요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동사로 수동태로 쓰여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원문 들여다보니까요 베드로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난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참 부끄러워요 이렇게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요 이때만 기도해요. 이때만 기도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다가, 정말 아무런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미안해할 거, 죄송해할 거,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고난을 만나서 그때라도 기도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때라도 기도하다가 보면요 그때를 통해서 기도가 불이 붙게 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전에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요 이 베드로의 투옥, 야고보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맞이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왜 야고보는 순교했고 왜 베드로는 탈출시켜 주었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누구는 형통하는 것 같고 또 누구는 형통하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린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야고보는 순교하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살려주셨는가?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도 또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야고보는 살려두시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두시고 베드로는 살게 하셨는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가 아닐 뿐이지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들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히려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베드로가 투옥에서 이제 탈출하게 된 다음에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투옥당할 때부터 베드로가 탈출하여 이제 마리아의 다락방에 올 때까지 교인들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하다가 지금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헌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돕는 기도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우리 레바논 아우리치 팀이 떠나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우리치 팀을 보내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의 사명인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핍박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각자의 목이고 각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말씀 들여다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왜 온라인 지금 예배드립니까? 1시간 뒤에 온라인으로 방송 봐도 새벽 예배 할 수 있어요. 6시에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아니하시고 7시에도 8시에도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6시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내가 얼른 들어가서 같이 기도해야지,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예배해야지. 그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 아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투옥했을 때 교회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베드로가 투옥돼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돕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왜 나타났죠?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났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인과 관계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정들 틈에서 깊은 잠이 들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급하게 깨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니 옥중에 광채가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정들은 깊은 잠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들은 잠들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탈옥하는 장면이죠. 읽을수록 놀라운 모습, 흥분되는 장면, 하나님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급하게 일어나라.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처음은 호련히,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급히 일어나라 하니 금박성, 이렇게 시급한 거예요. 긴급한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이것을 빠져나와야 된다. 또 8절에 보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시라. 하나씩 하나씩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잠에 취해 있었던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고 급히 그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 자리를 피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급하게 이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하는 것이요, 천천히 우리의 삶을 서서히 이끌어갈 때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우리의 삶은요, 내가 정신도 못 차리게 급하게 막 만들어 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 문이 열리고, 갑자기 무엇인가 해결되고, 갑자기 저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잠잠히 멈춰서 기다릴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고요, 갑자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요, 그 순종의 속도에 맞춰, 순종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나가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씩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 고난에 빠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같이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보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두 번째는요, 무엇인가 그 우리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베드로를 단단히 가두어 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몇 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것을 유독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두 군인의 틈에서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감옥에 가둬둔 것이 아니라 군인까지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이례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간수가 감옥까지 들어가서 그 곁에서 그렇게 지킬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그렇게 시킨 것 아니겠어요? 단단히 가두라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4절을 말씀해 보게 되니까요, 군인이 네 패를 만들어 가지고 4번 교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몇 번 교대합니까? 2번 교대하던가, 좀 선진국은 3교대 하는 거죠. 데이, 나이트, 뭐 이브닝 이런 식으로 3번 교대하는데 네 패로 나눠 가지고 단단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망갈 수 없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단단히 가두어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헤롯이 아무리 단단히 가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단단히 가두어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의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만 같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 어느 누구도 베드로 곁에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가두고 몸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나 깨우니 베드로가 일어나게 되고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고 탈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는 이 상황에 짓눌려서 정말 너무너무 괴롭다 말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를 구하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마저 읽고 마칠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들었다가 이제 천사가 흔들어 깨우고 뭐 옷을 입고 신을 신게 하고 뛰어나가라 했을 때 정신없이 쫓아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 이게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비로소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내 삶이 아무튼 잘 돼서 또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를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미처 내가 하나님의 손길인지 알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형통하기도 하고 길이 열리기도 하고 아무튼 내 삶을 이렇게 다 살아가다 보니까는 나중에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서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비로소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난 뒤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 내일 살펴보게 되겠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돕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오늘도 기억하고 굳게 붙잡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건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전화위복이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 만나지만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여론의 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투옥되자 교회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만나면요,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에 만난 환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요,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요,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환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건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